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예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 서적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틈에 내가 섞여 있다는 것, 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배울 때, 그들의 격려를 받을 때, 그 교제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건강한 교회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도 달리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고 어려운 장애물이 되는 것 또한 교회예요. 교회에서 시험받게 되면, 교회에서 실망하게 되면, 상처받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육신에 속한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질시하는 그런 인간 집단, 오해가 있고 험담이 난무하고 편당을 짓고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속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파산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죽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즘에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이렇게 재현해보고 싶은 그런 노력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바른 교회상을 정립하고 그 교회상을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들 나름대로 좋은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고 추구합니다. 교회 예배는 어떠해야 할 것이다. 교회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짓는 것이 좋다. 교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가야 하고 성경에서도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가장 충실하게 다루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잘 공부함으로써 성경적인 교회 모습,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에베소서를 쭉 강해해 오다가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종료주일, 부활주일에 걸쳐서 에베소서 묵상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어가고자 하는데 기억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이 본문에서 바울은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수직적 평화를 이룬 것뿐 아니라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수평적 평화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평적 평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동안 둘로 나뉘어 있던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 있던 인류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수평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교회는 바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라고. 그동안 인류는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둘로 나뉘어진 인류 사이에 막힌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당신 안에서 이 두 부류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인류 집단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그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말하고 나서 다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기도 중에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능력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런데 그리스도께 나타난 그 능력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렇게 우리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영적인 부활뿐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인류 집단, 교회가 탄생하는 이것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능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기도 역시 다시 3장 14절로 연기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3장 1절과 같은 내용이 3장 14절에 나오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를 중단하고 옆으로 세고 있는 거예요. 즉 3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기도를 잠시 미루고 기도 전에 지금까지 설명해온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한 그 교회에 대한 진리를 조금 더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자신의 처지를 말함으로써 바울은 다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룬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좀 더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본문에서 좀 더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하면서 교회가 비밀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비밀이다. 내가 깨달은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알게 해주신 비밀이다. 어떤 비밀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밀이란 말은 제가 이미 1장 그 앞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 비밀이란 말은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감추어 두신 어떤 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추어 두신 이 진리를 이제는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밀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받아서 이 계시를 받아서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경륜이란 말은 바울에게 주신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직무입니까? 사도의 직무예요. 어떤 사도의 직무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은혜의 직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 은혜의 직무를 주시고 그 직무와 함께 이 비밀을 계시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이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이 비밀입니까? 이 비밀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의 출발은 그리스도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그 위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계시를 통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깨닫고 이제 밝히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구약에 나오지 않는가? 실상은 이렇습니다. 구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비밀은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 전체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가르침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밝히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과 함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느냐는 이 어떻게의 측면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방인들을 구원 얻으려면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이 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집단에 속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어요. 즉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그 계획은 구약에 나와 있지만 그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라는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이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의 내용, 구체적인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해요.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는 말은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이 어떤 이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누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후사가 되었다.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를 어디서 보신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함께가 등장한 본문이 앞에 있었어요.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함께가 교회의 비밀이에요. 첫 번째 함께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함께는 단순히 그리스도와 함께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나뉘어 있던 두 인류 집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두 가지 함께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서로와 함께. 우리가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 하나가 된 우리가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 수직적 평화, 수평적 평화가 함께 이루어진 새로운 인류 집단이 교회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러한 측면에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 내용으로부터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마음에 두시고 품고 계획하신 내용이에요. 그 비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 마음 안에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계획해 오신 이 비밀을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심으로써 이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게 되면요, 우리는 교회가 불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너무 상처를 받고 교회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난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라면 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안해낸 어떤 이상적인 그런 어떤 제도요, 방편이었다면 교회가 불필요하면 버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뭐 그냥 각자 수원에 들어가서 각자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해보니까 참 좋았어요. 야, 역시 우리가 생각 잘했어. 함께 모여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지? 근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야, 이거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우리 해산하자.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각자 뿔뿔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필수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싫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억지로 꾸미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3장의 이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려 하심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주의 그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솜씨를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구원의 일을 행했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 보이고 자랑하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그런 사탄과 그의 졸개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자랑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 반문합니까?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복만 안 주시면 하나님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참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들 보세요. 얼마나 시시한지. 밤낮 넘어지고 밤낮 깨어지고 무력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싸우고 갈라지고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참소합니다. 이러한 참소 앞에서 하나님이 답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내 솜씨를 봐라. 내 지혜를 봐라. 내가 이룬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지를 봐라.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그 증거가 교회인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실상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조차 잘 몰라요.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음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시시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참 의무니까 가긴 가지만 참 지겹고 재미없는 곳이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오해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고안해낸 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깊은 지혜 속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자연도 아름답고요. 예술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인간이 인격적으로 매우 성숙하여 참으로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름다워요. 저는 인간의 변화된 모습, 성화된 모습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 예술의 아름다움을 능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한 사람 깨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온유해져서 남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한 사람 어쩌다 뛰어난 성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진실하고 절실하게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처럼 영광스럽고 교회처럼 아름답고 교회처럼 감동스러운 그런 존재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싶은 공격 대상 제1호가 있다면 다름 아닌 교회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사탄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을 빈다면 사탄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괴계를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교회를 깨닫고 사탄의 그 공격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꿈꾸신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서의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 통일, 평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셨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비밀의 내용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말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약속은 여럿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함께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된 것입니다. 함께입니다. 통일된 것이고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닌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함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혈연적인 가족,
민족, 국가, 그 어떤 인간의 단체보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소중하죠.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보다 더 진하다고. 우리에게는 혈연이 최고로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족이라 그래도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문화도 언어도 국가도 다 다른 전혀 낯선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나와 한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보다 우선해요. 민족보다 우선해요. 그 어떤 인간적인 단체보다도 우선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정말 나랑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어떤 인종과 민족이 다 다른 정말 낯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나의 형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자매인 거예요. 이것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이 진리는요, 우리 개교회주의에 빠져있는 이 현세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제도, 이상적인 프로그램 또는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인 양 우리는 말해요. 그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이미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일원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 있는 교회를 내가 거기에 속한 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믿는 사람들을 내 선호와 취향에 따라 하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교회는 나와 지역적으로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이것이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잘못된 사고방식은 소비자주의예요. 컨슈머리즘입니다. 교회조차도 마치 우리가 쇼핑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좋은 어떤 것을 구하는 것처럼 교회조차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미 묶어주신 우리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평화와 거룩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정말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도 깜짝 놀랄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나?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우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나?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비전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이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